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런지 밤중에 일런지 닭 울 때에 일런지 새벽에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며칠에 걸쳐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바로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있나요? 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그렇지 않지만 계시록에 아주 그것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자의 다시 오심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징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이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정말 지나갈 것 같지 않은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죠? 꽃들이 피잖아요.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봄을 알리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꽃들이 있죠. 예, 뭐 산수유가 있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어서 그것들이 피면 아 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때가 이를 때에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 이제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준다는 거죠. 좀 자기가 타국으로 가니까. 그러나 문지기에게는 주는 일이 단 한 가지예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지기에게 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어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사방으로부터 선택된 사람들, 택한 사람들을 다 모아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과 그날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도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날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깨어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시간이 그 시간이고 그날이 그날인데 왜 하루에는 24시간이 있고 달력이 있고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월요일에 지나가는 시간이라 해서 다르고 화요일에 지나가는 시간이라 해서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365일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하루하루를 마무리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하루하루 오늘 끝이어도 괜찮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문지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문지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키고 또 경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경고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 받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이냐?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을 마무리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지킨다고 하는 것, 예수의 피로 씻으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날과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정말 그 기다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림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어있는 삶을 살아도 정말 마무리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면서 스스로를 경고하면서 스스로를 씻으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이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가 정말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지겹고 힘든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무적인, 율법적인 그런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율법적인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다리심을,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정말 내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씻으면서 나를 지키고 단장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를 아끼는 것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날에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문지기와 같은 삶을 살라고 했으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마무리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나를 지키고 씻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기다립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